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소론 죽인 말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게 하라는 도피 중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인격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으로. 그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로 도피는 것, 도피하는 것은 유린 방황하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격으로 만나 주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게 주겠다므로 그 삶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는 모든 축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근본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베들에 잡고 내가 여기다가 단을 쌓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집에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면 여기다 단을 쌓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의 말씀들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한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부자가 거부가 되게 만듭니다. 많은 자식들 거느리게 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가라. 그런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나만의 손길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에 와서 보면 야곱이 뭐합니까? 또 에서와 관계 속에도 화목을 이루시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그 에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얼마나 절박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입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므로 에서의 마음을 다 녹이는 그러한 야곱의 믿음의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순간 방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심하게 되니까 야곱이 방심해가지고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도시입니다. 도시. 세상적인 게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 도시에 이르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야곱은 들에서 광야에 살았는데 도시 사람들이 살기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 뭐예요? 내 생각에 빠집니다. 육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내 만족이고 내 이기적이고 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장막을 쳐야 되는데 야곱은 어디입니까? 세겜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장막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도 막 화장도 짙게 하고 막 그냥 다 예뻐 보이고 요란하니까 그걸 구경하러 가다가 세겜에 추장되는 그 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의 삶에 어떤 이 틈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삶에 어떤 세상과 관계 속에 틈이 생기는 것을 알려라는 겁니다.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 그래서 야곱에 가가지고 세겜의 족장과 그 아버지가 와서 이 디나를 우리 며느리를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례품을 언제 구하면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들여서 양치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의 족장과 아들들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다 그럽니다.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하니까 그러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뭐예요? 포경수술을 하니까 움직이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레이언과 시므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립니다. 학살시켜버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야곱의 집에 발생할까?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학살시켜버려. 그래 야곱이 이제 그 아모린, 바로 가나안 아모린에 대해서 뭐예요?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 두려움이 떨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환란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했느냐? 자기가 자기 예술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는 게 방황하는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셨어. 만나주신 그 위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못해서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으로 만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의 생활에서 모든 걸 챙겨주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멀리한 거예요. 멀리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들이 세겜 족속 학살을 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떠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였겠어요? 야곱은 그쪽에서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모든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내가 삶이 주체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학살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서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옛날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베델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야곱이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디나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적 학살 사건으로 큰 가정적 우환과 충격을 받은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베델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그의 소원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까지 오랜 방황을 끝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말은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게 전부가 된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으로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가정을 주었습니까? 자녀를 주었습니까? 어떤 일을 주고 직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나님 원리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죠. 가정도 이끌어가야죠. 삶도 이끌어가 사업도 해야죠. 여러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 관계에 담이 생기는 것만큼 세상과 관계에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닫혀있고 하나님 관계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좀 더 뭐예요? 닫혀지는 것 맞고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열려 있어. 그런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이루어지고 준비하고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내가 여전대에 보니까 여전대 와서 우리 정수영 권사가 와서 그 기도거리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거리 뭐냐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어.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래. 뭘 기도해달라는 거야? 내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믿음대로 들어가겠는데 나는 믿음을 쳐버리면서 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장난질하는 거예요. 장난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거 애들도 아니고 이것은 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은 엉뚱한 딴 데다 두는 거야. 딴 데다. 마음은 딴 데다 둬. 성경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이든 하나님 멀리 있다 보니까 멀리 가지 않아. 여기서 베들로 올라가는 교회를 가까이 해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멀리 해놓고 뭘 되게 다 달라고 이뤄달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격으로 만나 주셨어.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 몇 번씩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 믿음을 회복시켜. 저 순전한 마음, 주님만 찾고 주님께 매이고 붙잡혀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께 미쳐 있어, 붙잡혀 있었어.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환경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피 도망가는 신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집에서 하란까지가 800km 이상이 돼. 그런데 여기서 가는데 야곱은요 불안한 거예요. 방황한 어떤 목적도 계획도 없어. 그냥 막연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자기 삶에 전개되고 이루어질지 몰라. 야곱은 그래서 불안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에게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는 걸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입히고 내 아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기쁨이 커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과 언약의 말씀 모든 걸 내게 이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한 거예요. 여기다 제단을 쌓고 이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근데 11조는 하나님께 도덕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격이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었어. 인생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에서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떨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허물로 에서 관계를 화목시켜 줬어.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겜이에요. 도시예요. 너무 휘황찬란해. 거기다 그냥 장막을 치고 베들로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보다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언약과 약속을 선을 했습니까? 여러분 안 한 사람이 다 있어. 그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모든 은혜를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기는 그냥 저주를 걸어. 그러니까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무 뜻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찾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모든 게 전부가 된 게 축복인데 그걸 잊어버려.
어떻게 돼요? 삶이 방황하는 삶이 되죠. 목적 의식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삶을 주변 미래를 보면 안 보여. 캄캄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지금 현재 생활의 삶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닫힌 것만큼 세상 관계 속에서 열려있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내 마음과 다 지배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겨? 우상이 생겨. 우상. 내 만족, 내 기분, 내 만족적으로 내 기쁜 대로 내가 욕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기쁨, 자기 만족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내가 빛이 된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여러분이 딱 만나보세요. 누구나 다 야곱처럼 소원이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원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이제 삶에 대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말로 그렇구나 확신 속에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과거 20년 전 야곱은 예수의 유업을 피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쓸쓸히 하란을 향해서 방랑의 길을 갈 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뒤에 단을 쌓고 소원까지 하였던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랬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하여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게 되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첫 신앙의 뜨겁고 순수한 헌신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 사랑함이 없어. 순수함이 없어.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시고 첫 신앙의 자리를 돌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직장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그럼 하나님 원리 방법으로 그 직장 생활하든가 사업을 공영해야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내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양들을 흩어버려. 양들을 흩어버려. 주님의 양을 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안 들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나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도 아무리 놀라운 창당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에게는 없지만. 제가 한테 얘기했죠. 최종은 내 말 들어라. 내가 망강교회에서 예비된 준비된 사역자가 너무너무 많구나. 때가 되면 내가 이전에 차고 넘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거든, 나한테. 여러분이 게으른 건 나는 얘기 안 하나? 나태는 얘기하잖아.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만 얘기 안 하나? 이제는 중보 기도만 할 뿐이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첫사랑에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첫사랑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어떤 난란 속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방한의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여러분 이끌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주님은 예면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멀리할 수가 없지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이제는 그전에 몰랐잖아요. 내가 힘써 애쓰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거 사실 이제는 알고 믿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 임수영 권사가 뭐 어린이집 원장들 그 시에서 일본에 여행을 간답니다. 문자가 왔어요. 가야 하면 어떻게 해? 나는 다녀와라 그랬어요. 다녀와라. 근데 마음에 따고 뭐가 오느냐면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고 일본은 우상이 많이 섬기는 곳인데 정말 가더라도 하나님 관계에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퍼뜩 오는 거예요. 우상이 버글버글 하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같이 휩쓸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아유 목사님 나 안 가기로 했다고.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럼 마음에 소원대로 해라 그랬죠. 마음에 오는 소원을 마음에 주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옳다구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 나가는데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주님과 온전히 주님의 모든 게 전부가 되는데 방해가 해방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려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으로 끝납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 초라 예배를 안 하니까 새벽 예배 다 나오더라 해라 했더니 와, 야,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안 오면 그 사람 데리고 내가 철회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이 정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할 요소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뭐 분주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요소가 뭘까? 그 안에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구나. 자기 안에 우상이 있구나.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의 뜨거운 강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했고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저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식어지며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지.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 보일까?
세상에 뭔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될까? 세상에 뭔가 약속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스스로 약속을 만들잖아요. 언약을 만들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앙의 배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속의 자리에, 타협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처음에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첫 신앙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은 없고 소원은 고백하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세금을 장막을 치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만족을 찾을 때 그 딸 디나는 그것을 구경 갔다가 세겜 족장 이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시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학살 사건과 강도질로 인한 가정에 어떻습니까? 여기 충격과 후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궁과 자비로움에서 야곱을 찾아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하실 때 그때서야 야곱은 회개하며 온 가족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고 남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으세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지금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교회에다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어디다 두고 있느냐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가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보이는가? 막막해 보여. 막막해 보여. 하나님의 일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일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구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삶을 하나님 주관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합니까? 여러분이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께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은 것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가는 거죠.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자정하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으로 멀어지는 거 아니죠. 가정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 세상은 어떻게 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없어. 집안에 찬양도 없어. 감사도 없어. 기쁨도 없어. 서로 말만 많아. 그리고 염려 걱정만 해.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를 보니까 2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면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즉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앞서 일종의 어땠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야, 주일날이도 예배드리러 가자. 일주일 동안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과 상관없이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과 상관없이 앉아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우상과 함께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적인 요소가 형성되어 있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의 숭배 요소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숭배할 목적으로 나무와 돈, 금속 등으로 만든 것을 상을 생각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모든 상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단지 그러한 상만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면 또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도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신을 기쁘고 자기 만족하는 그게 되지 마세요.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건데, 물론 그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요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을 갖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마음에 먹을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쪽으로 여러분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이 형성되니까 우상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런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습니까? 내가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부산 정도 됩니까? 대우전 정도 됩니까? 새벽예배 나오려는데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 내 만족과 내 기분인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줘요? 어떻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회복돼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어진 거 좋아합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주어진 걸로 좋아하지 마세요. 주어지면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루시고 역사하는 거지 내가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깨닫게 돼요. 믿어야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뭘 역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도 없고 응답도 없어. 그런 삶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해. 그리고 분명 확실하게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심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는지, 네가 죽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 내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근거가 많아. 그때부터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죠. 아무 목적이 없어. 여러분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 확실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끼치는 자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그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로 여러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이 지금 그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서 잘 보세요. 야곱은 여기서 2절에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야곱의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강교회 일원이 되고 만강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만강의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남이 정결케 되건 그 놔두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놔두고 여러분 자신이 정결케 되라는 겁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정결케 돼야 돼. 가정에 누구냐면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말이에요. 남자보다 여자는요, 가정 구석구석까지 축복이 흘러야 돼. 여자가 그래.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나는 자꾸 그 생각을 해. 시골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도 교회 좀 가라 하니까 그 애들에게 교회 갈 때마다 애들한테 그 사람이 참 무식해도 애들한테 교회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 애들 다 의복도 청결하게 깨끗해 있고 손에 손을 잡고 차도 없으니까 전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일찍 나서는 겁니다. 그 집이 복받는 가정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일찍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요, 그 어머니가 데리고 애들 손잡고 가장 앞에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애들한테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 순수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게을러 터져 나태. 그러니까 애들은 믿음도 없고 엄마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들한테는요, 아주 음성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그냥 앉아 피아노가 아니고 오르간에 앉아서 얘가요, 그 음성을 다 깨닫는 거예요. 음성을 안. 그러니까 얘가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식들을 어떻게 축복한 줄 아세요? 그 아들에게 음성이 뛰어난, 배운 것도 없어. 하나님 그렇게 선생이 돼주시고 알고 깨닫게 해주니까요. 연대, 음대 학장이 됐다니까, 그 사람이.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 그 하나님 자식을 다 축복한 거예요. 자, 물론 야곱의 그 말을 단순히 물로서 저러오지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즉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쌓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를 쌓지 마세요. 내 안에 죄를 쌓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모든 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모시아 자정한 자수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영적이 아니고 육적이 되잖아요. 내가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쥐어찼지 마음은 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처음 믿음을 때는 눈물이 나고, 조그만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으로 막 깨닫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주고 눈물이 주고 감격이 주시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위로가 되주시고 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너희 자신을 뭐해라?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강구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쌓고 있을 때, 정결케 않을 때 야곱의 가정에 어떤 환난이, 위기가 닥쳤느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어떤 환난이 닥쳤습니까? 그 뭐가 환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환난인지도 몰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습니까? 먼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곧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않는 완악한 자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비록 우리의 죄와 표와 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 했습니까? 그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2절에 이 말을 하니까 4절에 봅시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이 주는 자 야곱이 그것을 세경 근처 상수에 묶고 그럽니다. 모든 식구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다시 본문의 2절에 보면 야고보는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야죠.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누더기를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모든 그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어. 소경인데도 그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어? 다윗의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럽니다. 주변에서 뭐랍니다? 떠들지 말라고, 조용하라 그럽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럽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시다가 멈추고 오라 가라 그럽니다. 오라 가니까 뭐라고 해요? 소경 바디메오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 뛰쳐나가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느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을 쫓아더라 그래. 어디다 정신이 팔리고 있습니까? 어디다 정신머리가 팔리고 있느냐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주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다 정신 팔리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배들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 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더기 때문에, 누더기, 구덕, 이게 그것 때문에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껴안고 있으면서 내가 주야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래. 뭐가 힘들어? 주님을 행하는데 뭐가 힘들어? 여기서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과거의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행동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죠.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 생명 주님으로 살잖아요. 왜 주님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주시가 근거돼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하는 직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시라니까. 요 하나님이세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었다가 뺏을 수도 있고 더 넘치게 안겨줄 수도 있어.
따라서 야곱의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약된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의로운 삶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사는 삶을 보여야 돼.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탕자가 누더기를 걸치고 새 옷을 입혔고 가락기를 신발을 시켰는데 다시 누더기를 입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안에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안에 품꾼을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삼아 주시잖아. 은혜가 크잖아요. 축복이 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탕자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은 거짓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함이 따르면 믿음이 따르지 않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어. 형편상에 따라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회복시켜줬지. 회복이 되면 다시 그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절대 떠나지 않아. 그건 내가 죽는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번복해서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할 날에 내게 응답합시오. 내게 가는 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자, 얘기하고 5절에서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신 다 우상을 묻고 5절에 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세겜에서 떠납니다. 베델로 올라가 떠났습니다. 야곱이 뭐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지금 세겜 족속을 두 아들이 다 학살시킨 거 사실하고 강도질한 걸 알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자기는 뭐예요?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이죠. 근데 그네들은 뭐예요? 부족의 부족. 그래, 그네들이 자기를 죽여 야곱이 두려워했더라 그래요. 두려워했더라. 자 보세요.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가짐에 빼앗기는 요소가 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더라 그랬어. 나 오늘 죽게 될 거야.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걷어서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아멘.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두려운 마음을, 야곱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을 잃게 되면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다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넣어줄까? 긍정적인 마음인가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줄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 출발했으나 그 사명 고울이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까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좀 전까지 해도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 주민 학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자기 삶의 주변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누스 베델 이르고 그가 거기서 베델을 쌓고 그대에 베델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하여 하나님과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약속을 하나가 약속을 그 석사를 회복한 거예요. 지금. 회복했을 때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야곱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수는 말에 장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9절에서 15절 봅시다. 베델 소원을 이행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축복의 재확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9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고. 야곱이 밧단 안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밧단은 어디인지 아세요? 그 외삼촌이 있는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서 여기 왜 진즉 돌아왔는데 왜 여기서 돌아왔다고 했을까? 왜 여기서 돌아왔다고 했을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했지만서도 예수 관계를 해결됐지만 역시 그 야곱이 머무는 곳에 세겜에서 머물고 있어.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자신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의 생활의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아직 몸뚱이는 와 있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 하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럽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뭐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미국에 있는 소정이가 카톡이 왔어. 근데 이상하게 요즘 기회를 생각하면 막 사랑이 나가. 사랑이 나가. 목사님 교수들하고 이제 다 발표가 끝나고 이제 그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죠. 소정아, 네가 하는 일에 풀어가는 것도 이루시는 것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넌 하나님 관계 영성을 키우고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네 생각을 다 내려놔라. 그럼 네가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막 사랑이 나가. 사랑이. 그 말이, 그러면 그 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0절.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뭐예요? 육적인 야곱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적인 게 뭔지 영적인 건지도 몰라. 육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어. 내 생각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 주권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내 순종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여기서 이제 야곱이 뭐예요?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세겜을 떠나고 베델 올라가서 단을 쌓고 첫사람을 회복하려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겁니다. 옛 사람은 죽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하신가 봅시다. 자, 여러분 11절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번성해라. 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누구로? 내가 아니고 요 하나님으로만. 직장 생활을 해도요. 여러분이 사장님 어떤 사장이 얘기하면 사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길을 여실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이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날 동안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한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구약됩니다. 오늘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 회복이죠.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않죠. 그러므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솔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 붓고 하나님 자기의 말씀 곳에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찾으세요. 시간 남았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시간만 남은 교회 와서 할 일이 뭔가 바라보세요. 찾으세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지 마세요. 주님의 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쁘세요. 열심을 내세요. 충성하세요. 야곱 베델의 관계가 회복되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교회 안에서 드려짐 속에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는 그 돌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